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는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11장 1절로 4절까지는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떡 세 덩이가 있는데 떡 세 덩이를 꿇어오는 사람, 밤에 꿇어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9절부터 뭡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는요,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나오죠. 이게 바로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5절,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 유대 나라는 손님 대접이 극진합니다. 사실 그 중동권에는요, 유대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세계도 손님 대접하는 거는 극진합니다. 알파 갔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이쪽으로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크리스찬이지만 아주 손님 대접을 극진히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동 지역이 좀 그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극진히 합니다. 그런데 밤에 배고파 온 손님을 먹일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집에는 아마 똑 떨어지겠죠, 양식이. 그래서 금방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빌리러 가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등하고 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집도 잠그고. 그런데 그때 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친구 됨으로서는 안 빌려줄 수 있다. 친구 됨으로서는 그 귀찮게 일어나가지고 안 줄 수 있지만 간청함으로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청한단 말이죠. 한마디로 끈질기게 구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간청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이것 말고도 또 어디 나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왔던 그 나라에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쪽이죠. 서쪽. 거기서 보면 서쪽. 지중해 연안에서 구름 같은 게 일어나느냐? 사원이 없습니다. 몇 번 보라 합니까? 7번.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됐다. 이제 비가 온다. 그렇게 7번이라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보라.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7번 구하기가 안 쉽죠. 자꾸 귀찮게 내보내는 겁니다. 야, 봐라. 어떤 상황에서인지 자기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산이 가려져 있다든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구를 위해서요? 롯을 위해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구합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또 구합니다. 또 구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몇 번 구했는지 아세요? 6번 구했습니다. 6번.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저의 무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전에도 그 말 또 했어요. 또 해놓고 또 무슨 예, 뭡니까? 끝까지 구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은요. 끝까지 구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말 그대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간청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요,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에서 이 재판관은 불의합니다. 의롭지 않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은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과부의 탄원을요, 들어줘야 돼요.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거 정말 그거는 부당하구나.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네 하면서 판결을 내려주고 집행을 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귀찮습니다. 자기 스스로 불의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매일 와서 저렇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방점을 찍었느냐? 아무리 그 악함이라도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매일매일 와서 간청하면은 귀찮아서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아들이 하나뿐이라서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 자녀가 여러 명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사실 우리 때는요, 다 자녀가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 자매 중에 보면요, 성향이 다 다릅니다. 성향이요. 참 희한하죠. 같은 부모에게서 났어도 생긴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달라요. 그런데 누구한테 잘해줍니까? 착한 아이한테 제일 보내줍니다. 정말 참 그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일 착하면 제일 모여줘요. 누구한테 제일 잘해줍니까? 못된 놈한테 제일 잘해줍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왜 잘해줍니까? 와가 좋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두 번, 세 번, 네 번. 착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알아요. 아이고,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내가 이걸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못된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중에 부모가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가지고 믿지만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도 적용되느냐? 하나님한테도 적용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듣지 않습니다. 불의한 기도를 듣지 않지만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간청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청하고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대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더라도 더 충만히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런 기적을 받겠습니까? 그들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셨고 풍랑쳐서 그 뱃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인데 이미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뱃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은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손에서는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우린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 어떻게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잔잔하게 하잖아요. 명령함으로써. 그뿐입니까?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그들 기억은 하고 있을 겁니다. 지식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 참 목적이 뭐냐? 결론은요, 너희들도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미리.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 받아서 나가지, 성령 받지 않고는 너희들 나가지 마라. 왜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의욕, 인간적인 열심이 충만하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 좌절을 겪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 되겠습니까? 야, 니 오늘 닭 3번 울기 전에 닭 2번이 울기 전에 내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생님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데까지. 그러면은 그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이었습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는 100%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말을 했고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다는 것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닭이 비록 울었어야 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때,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적인 의욕이 또 인간적인 노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극한적인 순간에 가면요, 본능적으로 행해버린다는 겁니다. 당장 내 목숨부터 부지하고 봐야겠다. 당장 내 이익부터 챙기고 봐야겠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계획이 나올지라도 성령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지혜와 지식을 통제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데 그의 최종 목적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케 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도가 내 입에서 막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우리 자식 문제를 기도하려고 왔는데 뭐 또 교회 문제도 있고요. 목사님도. 그런데 갑자기 이거보다 더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갑자기 선교사님 생각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든가 뭐 이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정말 제일 좋은 길은 뭐입니까?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는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네가 뭘 먹고 뭘 입고 또 앞으로 뭘 필요한지 아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도 당장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부하게 되고 잘 되고 이름 높아가는 그런 것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이 구하는 게 뭐냐? 성령 없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분이에요. 내 영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내가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세상 누구보다도 바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깊이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는 다 가진 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가진 게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님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도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영의 상태에 가장 합당한 기도 또는 우리 교회의 상태에 가장 합당한 기도 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 적절한 기도를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사람이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가 나옵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20명 문도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삶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계획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비전으로 삼는 놀랍도록 전하는 길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이 세상 염려, 재리 유혹, 또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세 가지 밭 비유에서 가시던 불이 있는 밭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에 심겨줬습니다. 밭에 심겨줬어요. 그리고 그 새싹이 트고 우미 트고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을 따르기보다도 뭘 따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또 간청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는데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제 머릿속이 꽉 찼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회개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저 심장, 저 마음 중심부에 좌정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스포츠를 혹시 배워봤습니까? 여기 뭐 탁구 치시는 분이 있습니까? 탁구 치는데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탁구 잘 못 칩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더라고요. 탁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골프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저는 골프를 안 치집니다만은 그 자세 나오잖아요. 뭐 허리를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손목을 요래 잡고, 예.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자세입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세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팔을 어떻게 뻗어야 되고 그때 고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자세에 따라서 속도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말 좋은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운동 실력은 내 혼자 노력할 때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향상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경을 읽을 때요, 놀랍도록 깨달아지고, 지식의 말씀, 옛날에는 그냥 지식의 말씀으로 남았던 것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남아서 내 삶을 주장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나옵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우리는 기존의 삶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그분은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저희들 이제 수요일,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 끝나고 기도회를 합니다. 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쯤 하는데 굉장히 뜨거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역사하셔서 정말 같이 기도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와 또 은사와 또 성령께서 필요하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 꼭 참석하셔서 같이 간청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성령님을 너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세상을 이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거는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간청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로잡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삶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간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님의 사로잡힌 저희들의 삶,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